오늘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이번 주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탈진 증후군이라는 그 병명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사람이요, 어떠한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무기력해진대요. 그러다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로감을 넘어서서 무기력감뿐만 아니라 자기를 혐오하는 일까지 일어난다고 해요. 그게 탈진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저는 탈진 증후군을 몇 번 겪었던 것 같아요. 겪은 것이 증후군인 줄은 모르겠는데 탈진을 겪어본 적이 있어요. 제 인생의 굴욕 사건이죠. 군대에 있을 때 겨울마다 훈련이 있어요. 혹한기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밤새 이 추운 겨울에 산에서 밤새 이 전쟁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군이 있고 적군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튿날 밤까지 이제 아주 잘 버텼어요. 근데 여러분, 산에서 밤을 지샌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 한겨울에. 그래가지고 첫째 날은 이제 우리가 이제 방어하는 팀이에요. 그래서 방어하는 참호 속에서 이제 분대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이제 막 이야기 나누고 경계 쓰고 그리고 덜덜 떨면서 잠 자고. 그게 잠이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이틀을 지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적군과 아군이 이제 그 방어와 공격이 이제 임무가 바뀌어서 서로 이제 진지를 이동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요, 방어팀은요, 길이 없는 가파른 산을 막 올라가야 돼요. 근데 제가 통신병이었다 보니까 맨 앞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맨 앞에서 이제 무전기 메고 올라가는데 자꾸 뒤에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등병 마지막 때였거든요. 천천히 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큰일 나, 탈진해. 저는요, 제가 건강한 줄 알았어요. 제가 굉장히 힘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아유, 괜찮습니다 하고 제가요 막 신나게 올라갔죠. 근데 웬걸, 제가요 산 중턱쯤 올라갔을 때요, 손발에 힘이 풀리고요, 눈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때 저는요, 기억이 깜빡깜빡해요. 저희 분대장이 병장 이제 단 분대장이요, 저를 업고 그 산등성이로 올라가서 진지까지 뛰어내려갔어요. 정현아 정신 차려, 정현아 정신 차려. 저는요, 눈만 한 번 떴다가 감았다가 눈만 떴다 감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아군 기지, 이제 대대장이 있는 이제 굴 속에 들어갔는데 이제 침대 아닌 돌 침대가 있어요. 거기다 눕혀놨는데 제가 바들바들 떤 거죠. 그러니까 야, 얘 경련한다, 핫팩 12개 꺼내와 그래가지고 핫팩을 꺼내가지고 제 등 밑에 넣고 발에 넣어주고 막 그런 거예요. 저는 몰랐죠. 그러고 기억이 깜빡깜빡했어요. 그리고는 연대장님 차를 타고 연대 그 의무실에 이렇게 눕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기억이 없어요. 근데 일어났더니 야, 너 대단하다, 이틀을 잤다. 제가요, 혹한기 훈련하다가 이틀을 잔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요, 탈진이라는 걸 그때 처음 느꼈어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게 바쁘게 살고 계신지 압니까? 피곤을 넘어서서, 피로를 넘어서서요, 기진맥진한 상태예요. 기진맥진한 걸 넘어서면요, 손과 발이 힘이 풀리는 것도 모르고 눈이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탈진의 상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탈진의 상태에 놓이면요, 오늘 아까 처음에 탈진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했듯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로감뿐만 아니라 무기력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기력감 때문에 자기를 혐오하는 일까지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자기 혐오하는 일 때문에요, 우울증뿐만 아니라 정신분열증, 많은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제목처럼 손이 축 처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힘 빠질 때입니다. 우리가요, 언제 힘이 빠지는지 아십니까? 한계에 부딪힐 때 힘이 빠져요. 낙심할 때 힘이 빠집니다. 두려울 때 힘이 빠져요. 힘이 사라지면 여러분 모든 것이 굳어져 가죠. 여러분 마음부터 굳어져 가더라고요. 힘이 빠지면. 그리고 마음 다음에 굳어져 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각할 힘이 없어서 생각도 굳어져 가요. 그러면서 모든 삶이 굳어져 갑니다. 숨은 쉬고 있는데 아무 말도 없고 아무 반응도 못하는 죽은 시체와 같은 상태에 이르기도 해요. 저는요, 예전에 군대에 갈 때 그런 육신적인 탈진 말고요, 공부할 때 그런 탈진의 상태에 이렇게 놓였을 때가 있어요. 막 공부하다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막 자요. 집에 오면요, 침대에 그냥 누워서 막 자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13시간, 15시간 자는 거 뭐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지구력이 없어. 아니요, 힘이 다 소진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다 소진되면요, 쉬어야 돼요. 여러분, 쉴 때 육신만 쉬지 마시고 영적인 힘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태에 오늘 하나님께서 아시고요, 뭐라 하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전능자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육신의 힘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왜 한계와 낙심과 두려움 때문에 힘이 빠질까요? 한계와 두려움과 낙심이 왜 왔을까부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계와 낙심, 두려움은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에게는 없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인간에게 온 고통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고통에서 자유케 되는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손이 축 처질 이유가 이제는 더 이상 없는 줄 확신합니다. 힘 빠질 이유가 더 이상 없어요. 왜요?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의 이유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이요,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베푸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떠났던 죄와 죄의 형벌을 다 제거하셨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형벌이란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보면 미시파트예요. 그런데 이 언어가 어떤 의미냐? 심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요,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셨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우리에게 더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심판받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받은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형벌에 대해서 받으신 게 있어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받으신
찔림과 상함으로 징계와 채찍으로 우리가 모든 것에 나음을 얻은 줄 믿습니다. 더 이상 힘이 빠질 이유가 없는 줄 믿습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벌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확신하는 인생 되셔서 더 이상 힘 빠지는 일들에서 벗어나는 여러분 한 주간이 되시고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 하나님,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의 이유인데요. 그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기뻐하시느냐? 전능자가 우리의 원수를 쫓아내셨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원수 같은 사람이 만나실 때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여러분들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수가 되는 일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기뻐하셨냐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원수 갚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수 같은 사람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낙심하거나 막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갚으신대요. 그 우리에게 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 만나면 얼굴 표정이 잘 안 숨겨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오늘 말씀에 있듯이 그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집에서 제가 그 같이 사는 사람에게 마음에 안 드는 행동만 해도 이 물잔 놓는 소리가 달라지더라고요. 네. 숟가락 놓는 소리가 달라지고요. 좀 더 심해지면 이제 알아서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가요, 어떻게 원수 같은 느껴지는 그 사람에게, 미움 있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고 마실 것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죄의 형벌로 모든 저주와 재앙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덮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 만날 때에 여러분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여유 있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원수가 되는 이유를 가져다주는 존재가 있죠. 사탄 마귀. 이 사탄 마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있어요. 창세기 3장의 나중심, 창세기 6장의 물질중심, 창세기 11장의 성공중심. 이게 뜻대로 안 되어지면 사람은 부딪히고 상처 주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사단에게 삼킴당하는 자들가 아니라 사단을 무릎 꿇리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에게 자꾸만 갈등 일으키고 상처 주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증오하게 만드는 사탄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탄은 여러분들을 피하게 되어 있어요. 왜?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처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틈만 있으면 파고들어요. 틈만 있으면. 우리가요, 복음 놓치는 틈만 보이면 사단은 파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그 틈을 주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노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세상 살아가실 때 여러분을 해할 자가 결코 없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생각, 여러분 가정, 여러분 직장 현장,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현장에 파고드는 흑암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권세도 주셨습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더 이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의 이유임을 기억하고 내 손을 느려뜨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유가 되시는데 그 세 번째 이유가 뭐냐?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임마누엘의 뜻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너무나도 사랑하는 성경 구절 있죠.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번 12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눈물 났거든요. 사실은 나의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모든 가운데에 계시는구나. 그가 나를 기뻐하시는데 얼마만큼 기뻐하시냐?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주체 못할 만큼 나를 기뻐하신대요. 나는 나를 볼 때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에 기쁨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제가요, 요즘 이 쌍둥이한테 미안한 사랑 표현을 예솔이에게 해요. 그래서 맨날 꾸지람을 우리 큰 사모님한테 듣습니다. 애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사랑 표현하지 말라고. 제가요, 막 셋째만 안으면요 주체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주체 못하신대요.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쁨을 주체 못하시는 그런 존재임이 이번 주간에 확인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부족한 것이 있으십니까?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은 요셉은요,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습니다. 이번 주간에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 사실로 인하여 여러분의 모든 일이 형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지금부터 해야 될 게 있다면 그 전능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전능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노니. 저희는요, 전능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능자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족하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하나님으로 족하다 고백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날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빠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요, 우리 예솔이가 이 말이 터져가지고요, 심심하면 아빠 근데 그걸 들을 때마다요, 왜 이렇게 힘이 나고 기운이 나고 들을 때마다 답해 줍니다. 왜? 응? 무슨 일이야?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이 아빠 아버지 찾을 때마다 대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찾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즐거워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는 인생 확인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는 인생 확인되시기 바랍니다. 전능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때 이 회복이 뭐냐?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주인 삼으시고 그분께 질문하시고 그분이 깨닫게 하시는 것을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강단 말씀에 선포되는 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나안 혼인 잔치집에서 일어났던 그 기적의 응답이 여러분들 것이 될 줄 확신합니다. 전능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는 이 말씀의 다섯 번째는 뭐냐?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생명적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생각을 전부 멈추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세 번째 우리가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는 만큼 육신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기도 안 하는 만큼 체질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육신으로 가지 마시고 체질로 가지 마시고 성령을 쫓아 사시는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뭔가 일을 해야 될 때, 뭔가 방향을 결정해야 될 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막 방황하는 마음 때문에 불안해지고 막 답답해지잖아요. 그런데요, 기도하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평안해집니다. 평안해지면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맛보기 이전에 자꾸 문부터 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맛보기 이전에 자꾸 응답부터 보려고 해요. 행동부터 취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여시기 전에 맛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맛보셔야 돼요. 그 상황과 상관없이,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보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더라고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언약을 꼭 붙드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길을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그게 먼저예요. 그 응답이 먼저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문부터 열려고 그러고요, 방법부터 선택하려고 해요. 평안함이 먼저 확인되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것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을 확인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할 때요, 이 기도를 한다는 건 뭐냐면요, 살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는 일은 싫고 죽이는 게 좋으십니까?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살리는 일이 싫고 죽이는 게 좋은 사람은 없을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요, 무엇을 살리는 거냐면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요, 영혼 살리는 일에 무감각해져 가지고 주로 어떤 선택들을 많이 하면 육신적인 선택을 해요. 그게 바로 죽이는 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하고, 늘 말씀 속에 거하고, 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을 맛보는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미션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은혜로 보여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은혜로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것들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가장 괘씸한 줄 압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을 기억하지 않는 자, 그게 가장 괘씸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삶을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기쁨과 감사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내 손을 느릿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결론적으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19절에 보시면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 칭찬과 명성을 얻고 인정받고 세상이 그렇게 하는 증거를 얻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칭찬과 명성을 얻을 분들임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결론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이번 주에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동입니다. 그러면서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두려워하지 말고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손을 늘어뜨린다는 말은 결국 힘이 빠진 거예요. 낙심한 거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한계에 부딪힌 거에 힘이 빠진 거예요. 여러분, 힘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무기력하게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의 이유가 되시기 때문에, 전능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우리의 손을 늘 하나님을 향하여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손을 든다는 건요,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의미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께 손 드시기 바랍니다. 돈 앞에 손 드지 마시고 문제 앞에 손 드지 마시고 사건 앞에 또는 일 앞에 항복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손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세 번째 실천할 거는요, 아침에 강단 말씀 녹취록을요 반드시 읽고 시작하세요. 저는요, 새벽 예배 나오기 전에 10분 동안 녹취록을 읽습니다. 10분이면 충분하더라고요. 녹취록 한 번 읽는데 10분이면 충분하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잖아요. 엄청 집중력 좋고요, 빨리 읽혀지더라고요. 그런데요, 매일 새로워요. 매일. 여러분, 이번 주에 강단 말씀 하나님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매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출퇴근, 등하교, 이동 중에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밤에요,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밤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에게 흠을 찾지 못할 만큼 여러분들이 칭찬과 명성을 얻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손을 늘어뜨리지 않는 이 증거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될 이유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사,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의 이유시며 전능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이유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낙심하거나 힘을 빼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